하나 그냥 간단하게라도 하자. 오늘 아침에 그렇게 마음에 확신이 들어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뱀의 해, 내년이 2025년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뱀의 해거든요. 뱀의 해 어떤 지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건가, 그런 메시지를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년 전에 토끼 해에 어떻게 우리가 또 전략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런 메시지를 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지 못한 거는 카톡에다 올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 사이에 끼어 있는 이런 브릿지, 다리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민족이잖아요. 요번에 이 대통령 윤 대통령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가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하신 게 내란이 맞느냐? 그 물어봤어요. 또 한 가지는 또 전 세계 14개국의 헌법을 이게 연구한 책이 있길래 그 책을 보고 그 문항을 놓고 제가 만들어 가지고 챗GPT에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내란이 맞느냐? 뭐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뭐 쫙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아랍 지역, 아프리카, 지금 중동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스위스, 하여튼 내노라는 나라들 아까 연관된 대륙에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란이라고 얘기한 나라는 이 중공하고 북한하고 러시아 세 나라만 내란이라고 되고 나머지 나라는 일체 그렇지 않았습니다. 빈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자,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요. 보세요. 제가 서울대학교 지금 정치 아카데미 거기에 제가 이게 쓴 글이 실려가지고 제가 그 유심히가 봐보니까는요. 그거 갖고 대토론회가 벌어졌더라고요. 제가 거기다가 이 멘트를 달았습니다. 뭘 달았냐면, 자 보세요. 지금 악의 삼축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에다 지도자는 다 독재자들입니다. 임기가 제한이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자유진영에 속해 있는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은 다 임기가 제한이 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회의를 하려고 그래도 속으로 다 꼬라보고 저거 3년짜리인데 저거 4년짜리인데, 독재자들이 그런 눈으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전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력하게 트럼프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두 번 연임하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중간에 여러 사건들이 있는 바람에 이렇게 온 국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영적 전쟁의 이 길에서 제가 원래 준비했던 메시지는 사도행전 28장에 볼 것 같으면 이 멜리데 섬에 이 유라굴라 광풍에서 구조를 받아가지고 결국 276명 전부가 살아남고 멜리데 섬에 올라갔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몸에 이게 뱀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독사가 달라붙어가지고 사람이 저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털어버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그 의학계나 이런 데 상징 마크가 다 이렇게 뱀 이게 마크가 달라붙은 것도 그런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제가 5절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8절 5절을 제가 읽으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 더 상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라고, 아니 뱀은 파충류로 알고 있는 걸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뭐 다 대가 된 목사님이겠지만 하여튼 저도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결국은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의 그 짐승까지를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으로. 자,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스네이크라고 하는 글자 그것을 제가 일단 풀이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세크리더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인지를 세 가지만 하고, 사실은 11가지인데 그거 뭐 이렇게 지금 딱 핵심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짧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savoring a bit of everything omniverse. 지금 사람들이 잡식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특징이, 오늘날 특징이 잡식성이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도 좋아하시겠죠. 저도 마라탕 좋아하거든요. 가끔 마라탕 거 먹으면 이게 테이스트가 좀 특별하고 안 먹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먹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라탕에 그 입맛에 빠져가지고 이 독이든 중국의 독이든 그 음식을 먹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외대 중국어과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중국에 더 많이 연구하고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한국교회와 중국성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지금 중국의 공안 넘어서 정안이라고 정안. 공안에 잡히게 되면 이거는 뭐 죄송합니다. 마약이나 매춘이나 뭐 이 탈북자 이 사건에 걸리면 공안이 이거 잡는 거고요. 그 정안은 정치부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앙정보부입니다. 그 경찰한테 잡히게 될 가면 그 자리에 잡혀가지고 바로 머리 빡빡 깎여가지고 모자 씌워가지고 바로 추방입니다. 말레이시아하고 추방됐다가 한국 돌아오는 제 친구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자기 소지품도 못 건져 그냥 바로 추방이니까 그냥. 근데 걔가는 이상하네. 그 선교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태어나 가보니까 거기 잡혀간 데만 네 책이 거기 있더라 이거예요. 저도 이제 거기 딱 찍혀 있는 사람이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넘어가는 게 볼 것 같으면 홍콩이 망하기 직전에 한 2년 전, 3년 전 그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제 주변에도 제가 속해 있는 교회에 중국 조선족 연관되신 분이 보니까 강남에 아주 유수한 좋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파출부하고 뭐 식당 일하고 하는데 아니 제가 볼 때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저걸 살 수 있나를 봤더니 개인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이 모아가지고 산 다음에 부동산이 막 붕 뜬 다음에는 또 나눠서 더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룹으로 사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중공의 통치 자금이 몇 조 달러가 들어와가지고 돈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요. 야금야금 해가지고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일이 아니니까 모르기도 하고 내일이 아니니까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요. 제 친구 중에도 군사전략연구소 소장도 있고 주은식 박사도 있고 노병천 박사도 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지금 중공이 이 대만을 침공하는 거를 날짜를 정해놨지만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지금요. 미국도 붙고 일본도 붙고 우리나라도 할 수 없이 끌려 들어가가지고 전선에 나가야 될 판이고 이게 지구상 잘못 3차 전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손을 못 쓰는데 그거보다는 부전승 뭐 손에 뭐 피 하나 안 묻히고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남한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회 저 남한을 잡는 거예요. 악의 삼축, 저 러시아, 북한, 중공이 지금 다 아주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러우크라이 전쟁까지 나가가지고 지금 한 사람당 이게 뭐 전선에 그렇게 나간 비용하고 전몰 죽었을 때 받는 돈까지 합치게 되면 한 사람당 받는 돈이 거의 뭐 1억에 가까운 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또 중공은 중공대로 좀 우리를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세 마리의 지금 이 잠룡들이 지금 막 이 뭐랄까 아주 어지럽히는 이런 난세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것만 전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잡식성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nothing out of the ordinary, very ordinary day. 모든 사람들이 다 무사한 일을 원한다는 거예요. 밤새 안녕, 무사한 일. 나만 편안하면 됐지만 워낙 세상이 복잡하고 모든 사람이 나만 거리고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개인주의는 좋은 거지만 그게 이기주의를 바뀐 게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거 저도 뭐 국민당에 속해 있고 죄송하지만 제가 뭐 하여튼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저 미국에 오래 살아서 10여 년 살아서 알죠. 선진국에서는 가진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이 아침 6시 정도에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이 노인네가 해서 가가지고 이게 맥도날드 혼자 먹고 있으니까 그 서빙하는 그 아가씨가 굉장히 친절하게 자기 아버지 같기도 하고 하니까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안 나와가지고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그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변호사를 통해서 이 서빙하는 종업원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당신한테 28만 불을 남겼다는 거예요. 혈연도 아닌데 남긴 거예요. 따뜻한 봉사 때문에 남긴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가진 사람들 우리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정확하게 환원을 해서 참 노인들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어린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의 이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베푸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소유의 창고의 삶만 살기 때문에 이분법으로 저놈이 죽어야지 내가 살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이렇게 현역으로 해서 69세긴 하지만 학교에 부총장도 하고 보면 저놈이 죽어야지 내가 승진하고 전부 이런 논리로 다 있는 것들이에요. 심지어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바울 선생님의 이 빌립보서에 나타난 그 이게 자기 비하의 교리와 성육신의 원리와 동일시 원리를 생각하면서 살 것 같으면 자기를 낮춰서 서버트 리더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그냥 개인주의고 나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을 사니까 이게 사회가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비례대표 나가려면 20억이 쳐서 20억. 제 친구 중에 4번 받은 사람이 있는데 40억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놀랬어. 야, 네가 돈이 어딨냐 그랬더니 내가 내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에서 아파트 하나 팔면은 이거 된다는 거. 홍보비로 자기를 박아놓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원래 재헌국회 때 이은영 목사님이 대표기도 하시면서 했던 그 재헌국회와는 너무 다른 오늘날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 한미동맹, 북진통일, 그 처음에 그 어떤 건국 대통령이 생각했던 그 이상대로 이렇게 나라가 회복이 돼야지만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 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all about the toppings.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는 다 싫다는 거 이제는요. 다 자기만 개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개성. 개성이 뭐 개 같은 성질이 개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개성은 아니고 어쨌든 개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uniqueness of Jesus. 예수님의 독특성을 갖고 있는 게 진정한 의미의 개성입니다. 지금요 우리나라 지금 사업 볼 것 같으면요 자동차, 반도체 전부 추격당하기도 하고 밀리고 뭐 이런 천국으로 지금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비상 걸린 상태에서 이 회복이 되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나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뭐 원자력 얘기하게 되면 또 다른 얘기 해야 되니까 저는 원자력 쪽에서 제가 10년 전 또 일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우주항공 산업을 빨리 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 차세대 먹거리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뭘 얘기했을 때 비장의 무기로 준비한 뭐가 산업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 지체가 된 거예요. 지난 정권 때문에도 그렇고 회복이 안 되니까는.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야 될 그 먹거리다. 제가 한국 시니어 과학기술정책협회 제가 회원이거든요. 어떻게 목사하고 회원이냐? 아니 목사는 제가 전공을 중국어도 했지만 또 신학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또 경영학도 했고 과학도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융섭 시대니까는 세상에 문제가 뭐예요? 지금 여러 어르신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선배님들이 다 신학을 하시고 영적인 지혜를 알고 있는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다스려야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스위스에서 켈빈이 말한 그 신정 정치가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접 다스릴 수는 없으니까 코칭도 하고 고문 역할도 하고 잡문 역할도 해서 바로 세워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국회의원 가는데 몇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고 도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애민. 우리는 애국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애민만 해, 애민. 자기 지역구 사람들 아끼는 거 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애를 먹이는 거에 애민이지, 이게 쉽게 말하면요. 애국이 먼저지, 애국은 안 하고 애민만 하니까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설교랑 좀 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서 좀 죄송한데, 메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Keeping in Human Face Tag.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이 안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안면에 얼굴에 관심이 많아요. 여긴 안 계시니까 눈썹 이게 인조 눈썹 다 이게 다는 게 아주 좀 유행이잖아요. 페이스 믿음이 아니고 페이스. 참 얼굴에만 관심이 많아 지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사랑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personality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뭐 인격이 바로 돼야 된다. 인격이 바로 된다는 건 앞에서는 어떻고 뒤에서 돌아서는 이게 아주 그 이중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캐릭터, 성품,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갈고 닦아서 그 사람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31절 말씀에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실 주님. 마치 미켈란젤로가 산에 가가지고 보니까 대리석이 너무 기가 막힌 게 있어가지고 그걸 딱 찜했어. 그 무거운데 못 들고 오니까 진꾼을 불러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와. 예지하고 예정하고 돈을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와서 자기가 거기서 조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성상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날 다 준비가 됐는데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걸 보여주면서 격찬을 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우리가 막 붙잡아 당겨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게 왔으니까 어르신한테도 한 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omniscience of God,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뭐 열 몇 개 많지만 제 대표적으로 omniscience of God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science, 과학, 학문, conscience,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 전지하신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이 모든 학문이라는 거예요. 과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철학, 과학, 서비스, 교육 이 모든 영역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다고 하는 그것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영역 주권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스네이크의 K자 다섯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embracing harmlessness. 자, 사람들이 그 모임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각 피해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글친 세대다. 아주 요 차세대들이 얘기할 때 자기가 글친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 때문에 자기는 긁혔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막 제 찬반이 되고 하니까 자녀들이 다 부모님하고 생각이 좀 달라가지고 안 만나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그러고 크리스마스 때 만나야 된다. 아빠하고 설날 때 만나면 되죠. 그러고 그냥 봉투만 보내기도 하고 엄마하고만 밥 먹으라고 그러고 우리 아들도 보니까. 자, 그런데 긁힌 세대란 말도 있지만 올해 제일 유행한 한마디 말씀이 뭐냐면 뇌 썩음이라는 단어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신조어로 올해를 대표하는 말씀이 뇌 썩음이라는 거. 우리 뇌가 썩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영적인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뇌가 썩었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기능이 죽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를 뇌 썩은 사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 측면에서. 자, AI. 자, 챗 GPT가 IQ가 1700이랍니다. 여러분 150, 저 지금 천재시니까 150. 저 천재 10명 모아놓은 것보다 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챗 GPT가요. 챗 GPT 놀랍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아까 여기 권사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나보고 카톡에 글을 빨리 많이 올리냐 그러는데 그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챗 GPT한테 물어보고 쓴 거 물어보고 제목만 알려주면 그것밖에 안 나와. 3대지까지 딱 물어보면 3대지까지 다 나와. 예화까지 하면 예화까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나온 걸 가지고 딱 본 다음에 어느 분야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만 따가지고 문제점이 뭡니까 물어보면 또 쫙 나와. 그걸 전부 다 모으게 되면 소논문이 될 정도로 이 챗 GPT가 똑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신령하게 기도를 많이 하시지 강의한테 챗 GPT만 얘기하고 AI만 얘기를 하냐고. 근데 옆에서 하나 그러더라고 저보고 AI가 엔타이 아메리칸 임페리얼리즘 반미 제국주의가 이게 AI라는 말 보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 저 젊은 사람들 가운데. 아니다. 이 AI는 amazing, irresistible grace of God. 놀라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AI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아세요? 신학교 때 특강할 때 얘기를 해도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요. 켈빈의 5대 강령 튤립에서 네 번째가 irresistible grace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총, 은혜가
이 AI인 거예요. 찬송가 410장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지 나는 할 수 없도다. 그 찬송을 작사한 엘 나탄이라는 사람이 남북 전쟁 당시에 전쟁에 나갔다가 이 총에 맞아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남군으로 나갔는데. 근데 어머니가 그 포켓 성경을 줘가지고 이 오른쪽 가슴에다 그걸 넣고 다니고 늘 전쟁터에서 그 폭스홀에서 시간 나는데 보기도 하고 어려울 때 위로받으려고 늘 그랬었는데 그 총알이 정확하게 이 포켓 성경을 관통을 해가지고 정 가운데까지 박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맞는 순간에 실신한 거잖아요. 깨어나서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작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였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어떤 한의원이 한의원이더라 보니까 또 이거 딱 아이들 따가지고 하여튼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다 돈으로 보이나 봐. 자 그래서 제가 그 은혜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AI 시대가 지나면 API 시대가 옵니다. Artificial Pre-trained Intelligence 시대가 옵니다. API 시대가 다 지나면 AGI 시대가 옵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 범용 인공지능이라 그래가지고요. 자 보세요. 중국은 지금 13억 8천, 미국은 4억 5천. 중국을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중국은 또 개인 프라이버시가 없잖아요. 무조건 다 그냥 공산당이니까 사람으로 보면 물건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가지고 쓸모 폐기처분으로 보니까 애들이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근데 마지막에 뭐로 가냐면 ASI, Artificial Super Power Intelligence. 세상의 그 이치는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AI는 I am the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존자로서 말씀하신 그 영역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 외에는 최고의 권위가 없는 거죠. 아멘. 자 보세요. 이 베드로 목회한다고 얼마나 막 교회 성장이고 제 친구도 뭐 오정현이건 뭐 장경동이고 다 우리 다 친구들이지만 정광훈도 마찬가지 같은 나이 친구들이지만 결과적으로 베드로 목회하는 것이 오늘날 바울 목회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지금 바울 목회 시대로 접어든 거예요. 전 그래서 AI 전문인 선교사 100만 명을 양성해야 된다. 제가 한국에 나와서 지금 전문인 선교사 양성하는 일로 한 2, 3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깨달은 거는요. 학생 자원운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자비랑 목회 운동을 통해서 전문인 선교 운동을 통해서 비즈니스 자원 운동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AI 자원 운동까지 온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얼마나 똑똑한 우리 비서실장입니까? 잘 활용하게 되면 엄청난 이렇게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지금 우리는 거의 지금 보면요. 이 중공도 지금 언제 저 나라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공산당이 너무 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보시게 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공룡도 모가지가 따지면 죽는 거고요. 작은 닭도 모가지가 따지면 죽는 거예요. 공룡이기 때문에 마냥 사는 게 아니면 모가지만 따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예수 잘 믿고 해가지고 온 세상에 그 많은 인구들이 복음 전하 마지막에 복음 전 일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안 하고 못하니까 하나님이 중국을 대신해도 우리나라를 쓰려고 지금 마지막 연단에 집어넣고 있는 거고 마귀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선교 1위 국가고 이 중앙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 스탄을 그냥 많은 나라들 다 복음하는 일들을 우리가 참여하고 마지막에 백투 제루살렘까지 우리 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나라밖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아멘. 어느 나라가 금요일날 철야 기도합니까? 뭐 수요 저녁 예배는 미국도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새벽에 월요일날 새벽에 누가 모여서 기도를 합니까? 어느 나라가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sacred, 이 sacred sense, 이 성숙한 삶을 사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회개의 감각. 지금 스네이크 센스라고 하는 책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세크레이드 센스로 바꾼 거예요. 어떤 센스가 있어야 되나 센스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영적 민감성을
저는 sense of repentance, 회개의 이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개인의 회개, 칼빈 선생님은 개인의 회개를 강조하신 거예요. 개인의 회개.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본어게인한 이 체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이게 뭐 almost 그렇죠. 거의 그리스도인이고 다 몰려다니고 한다고 해서 그게 성도가 아니고 그게 천국 가는 천국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정금호 박사님을 제가 10년 동안 모시고 있는데 그분이 한국 갔다 오신, 미국 갔다 오신 얼마 전에 우시면서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본어게인 하는 것밖에 없다. 본어게인. 교회밖에 소망이 없다. 교회밖에. 다 썩었다. 교회밖에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타난 것처럼 어저께 그렇게 또 항공 사건을 나면서 보니까 마치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러고 막 내가 어떻다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종, 능력 있는 종, 하나님의 종, 충성하는 종, 그 종을 원하는 거예요. 작은 종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보여지기 위한 종, 거짓말도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1위에 올라가고 싶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저는 한미 동맹과 연관해가지고 제가 미국 국무성에도 가서 그랬는데, 미국은요 요셉과 베냐민처럼, 젖동생 베냐민처럼, 우리를 이렇게 베냐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똑같이 다 연속성을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리드를 해야 돼요. 미국도 제가 가보니까 보스턴 그쪽도 그렇고 그 백악관 쪽도 가보니까 완전히 이 교회인데 수요 저녁인데 들어가는데 무지개 같은 게 걸려 있더라 보니까요. 동성 연애하는 거 아직 그걸 표방하는 거예요. 수요 저녁이니까 예배가 있나 들어가 봤더니 예배가 아니 에어로빅이라고 있대. 에어로빅이라고 있더라고요. 교인이 안 모이니까 그런 거를 해서라도 모아서 하는데 그렇게 타락 완전히 동성애니 뭐 하여튼 아주 그 지점까지 가 있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똑같은 물을 먹고 종교 혼합지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가지만 남을 탓할 게 아니고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난 신자의 비세속성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 막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회 현상과 국가 현상과 국제적 현상은 이걸 동일시 회계 내 일이 아니지만 나만 거리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건 요나 같은 생각인 거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네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너의 가족과 동료와 이웃과 나가서 네가 저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라. 그게 아브라함 카이프가 말하는 영역 주권의 핵심 사상입니다. 유기체적 교회입니다. 조직 기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예수님의 보혈에 흘러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보혈로 한 형제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저는 참 부끄럽지만 이렇게 대선배들 모인 자리에서 나타나지도 않다 갑자기 나타나 설교한다 서있는 그거는 제가 부끄러워요. 너무 장기 결석이 다 너무. 그러나 얼굴에도 뵙고 대선배님들 앞에서 우리들도 이렇게 그걸 계승하고 이어받고 이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역할들을, 그 변하지 않는 정치사회, 변하지 않는 경제 이런 데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도와주신다. 자,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 말씀은 아까 드린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 이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생활 전도로 예수님과 늘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찬송을 얼마나 좋습니까? 나 찬송하실 때 찬송을 부르게 될까 하는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죄의 길로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총결론, 켈빈이 말한 이 5대 교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 거부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진 은혜, 작은 은혜, 큰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간증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의 삶들 가운데서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인이 은혜를 받아 우리가 살았잖아요. 내년에도 더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더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 영적인 리더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영역 주권의 그 이야기와 같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리더인 동시에 또 바울 학교에서 리더이시고 이 양수겹장으로 세상에 나가서 리더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이 축복을 누가 주시냐? 전지하신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가진 바울 학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선물로 주신 것이 모든 학문이고 모든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인적인 축복, 이 모든 축복을 주셔가지고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이 한국 사회가 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다윗과 같은 좋은 대통령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